오늘도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는 그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어느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미니 주님, 우리 삶 속에 내가 외로웠던 순간이나 괴로웠던 순간이나 절망 속에서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지키고 계셨고 주님의 그 손으로 나를 감싸고 계셨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에 주님은 이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주님은 이때 어디 숨어 계시는 건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숨어 계신 적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 없었음을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충만하신 주님, 언제나 충만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주님,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한 가족이 됐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기 뭔가 좀 민망한 것 같아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존재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시편 104편 10편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어제까지의 말씀은 어제까지 시편 104편 앞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서를 세우시고 또 지으신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기자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에는 그냥 지어진 것이 없구나. 자,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뭐 여러 가지 길게 내용을 펼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편의 마음 속에는 딱 한 가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어진 것이 없구나.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존재 이유는 다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막 지으신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지으신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사에 흐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들나귀도 그것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처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는 그 공중의 새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가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의 궁정에서 물을 쏟아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부분을 묘사를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쏟아주시는 이유, 그것은 땅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땅을 만족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14절에 나오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먹을 것을 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입게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3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6절에 땅을 만족시키는 이유가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바로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물을 충만하게 물로 땅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하신 이유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자, 새들과 학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이 높은 산들이 왜 필요할까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등산 다닌다고 이 높은 산을 찾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높은 산이 그냥 장애물이었습니다. 거길 어차피 사람들은 다 차도 없고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걷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높은 산까지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 산은 그냥 내가 저 마을로 가기 위한 장애물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높은 산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냥을 위해서 지으신 거였구나, 사냥을 위해서 높이 저렇게 솟아나게 하신 거였구나. 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을 지나가다 보면 뭐 여기저기 바위가 있죠. 그냥 바위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돌덩이가 깨져서 뭐 굴러다니면서 저기에 그냥 바위가 왔겠거니.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구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곳이구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달로 달을 지으신 이유는 절기를
고대 사람들은 이 달로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를 헤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기 위해서, 자,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흑암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흑암조차, 우리는 흑암은 단순히 뭐 빛의 부재, 태양이 사라질 때 그것이 흑암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 마치 저주를 상징하는, 자, 그것을 우리는 흑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 흑암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지금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밤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밤짐승들이 나와서 살게 하도록, 밤짐승들이 살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하시기 위해서 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젊은 사자가,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잔인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 굴 속에 눕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대로 그들이 이제 밤이 되면, 해가 돋으면 다시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잠을 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은 다시 나와서 일을 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자, 이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은 모든 것에는 정말로 이유가 있구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재로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큰 절망이죠. 나의 이런 형편 속에서,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시편의 다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체 어디 숨어 계시는지를 부르짖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나 함께 해 오셨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마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오셨고 함께 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예배할 거리인가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 맹수가 이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정말 저 맹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징그럽고 잔인하고, 저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저런 맹수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높은 산을 볼 때도, 뭐 지금이야 우리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높은 산을 보면서도 저 장애물들은 왜 대체 안 그래도 다리 아픈데 왜 저기다 두셔가지고 내가 저 마을 가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냥을 위해서 저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하신,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 그 어느 순간도 내 삶 가운데 숨어 계신 적 없으시고, 그 어느 순간도 나에게서 떠난 적 없으시고,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내 옆에 계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그때도 좀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간이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이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죠. 그런데 뭐 저희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제가 마치 금사빠처럼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그런 것처럼 그냥 다시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냥 한 10년 넘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았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불신자처럼 맨날 술 담배 쪄들어가서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처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너무 그 지나간 세월들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10년 같이 내 삶에 정말 필요 없는 그 시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두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 그 시간이 너무 원통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환상 같은 걸 진짜 잘 안 보는데 그때 저한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혹은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치 뒤에서 툭툭 치듯이 절로 가야 돼 그렇게 툭툭 치듯이 그 길을 나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계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리로 너를 부르고 계셨구나. 이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구나. 내 삶에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서도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된 반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들이 노래하는 새들이 우는 저 목소리가 그리고 벌레들이 막 지저귀는 막 짹짹거리는 찍찍거리는 저 소리가 저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저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 않은 걸까? 왜 느껴지지 않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그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지 않으신 적 없었음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나의 삶이 괴로울 때, 나의 삶이 공허할 때에 주님께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 주님께서 숨어 계시다 여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여기고 나 제발 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늘 가득하신 주님, 온 땅에 그 어느 곳에도 공백이란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 채우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언제나 부재하신 적이 없었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떠나신 적이 없었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늘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 나의 삶 가운데도 이 연약한 삶 가운데도 이 비천한 삶 가운데도 늘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삶이 괴롭다고 주님께서 어디 있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 온난 가운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분임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